찬양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이 곡은 4분의 3박자인데요. 이제 비긴주법을 하는데요. 3박으로 하면 됩니다. 비긴주법은 콩과 의가 두 박자, 콩과 의가 콩과 의가 콩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내 영혼이 은총 총입, 총하고 입이 총입어가 이제 8.8번은 표하고 16번은 표가 해서 앞이 좀 길고 뒤가 짧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콩가가 콩가 이게 콩가가 앞이 길고 뒤가 짧고. 이 주법으로 전주 맨 끝에 따인 전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삶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삶으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여울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영안과 시만과 지안을 열어주사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제6장 35절의 말씀이 제목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떡이 주식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주식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밥과 뭐 찌개, 국이 주식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떡과 포도주가 주식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또 유럽 같은 데 가면 이제 빵이나 뭐 그런 것이, 와인이나 뭐 그런 것이 주식이듯이 이 떡을 이제 빵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하면 이제 밥이죠, 밥. 그래서 생명의 떡,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육신만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그냥 살아가지만 그게 사실은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누구를 이제 장사 지내고 나서 아니면 인사하고 나서 했더니 그 불신자들한테 다 맡겨둬라.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육신을 입고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영생하기로 약속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고 신자고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하지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이 있다. 죽은 자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이며,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 믿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진정 믿는 것이 아닌 입으로만 믿는 거죠. 저들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고, 또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의 향락, 일락,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만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살았으나 그것도 역시 죽은 자라고 하시죠. 죽은 자. 또한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는 성령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나도 역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뒤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것이 과연 믿는 것일까? 그는 안 믿는 겁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막 허덕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겨울에 추워서 옷을 헐겁게 입고 옷을 벗어가지고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겠구나. 너무 춥겠구나. 먹을 거 좀 많이 사 먹고 따뜻하게 먹고
옷을 좀 두둑하게 입거라 얘기하고 말만 하고 아유 혀를 차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은 것은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주님 앞에 건져주신 그분 앞에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걸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그건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고 성경이 진리인 거 믿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다 믿어요. 다 믿어. 다 믿어. 지적으로 동의하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악만 행하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 확신을 갖고 그냥 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귀신들은 그 모든 걸 믿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죠. 예수의 이름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되고 벌벌 떱니다. 복종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세상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힘과 그런 세상적인 것은 겁을 많이 내고 사람의 그 평판이라든가 체면 그런 것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볼까?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귀신들은 믿고 떠는데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천국 가는 확신을 가졌다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세상 것들만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평판만 무서워하고 사람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일에 남은 걸 보고 배부르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까닭 때문에 쫓아오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반석에서 물을 놔도 그 물을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받게 될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바로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한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에 해당하는 어린 양의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살에 해당하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성령의 불에 구워 먹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유월절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그 유월절 규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과 같고, 그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아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씻겨지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씻겨지고 지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럴 때 바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죽었다, 내가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시나 죽은 자다. 교회 안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은 거고, 이미 육신은 살아서 펄펄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어떤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니까 막 뼈다귀들이 막 걸어다니고 있더래요. 어떤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면은 막 짐승들이 막 걸어다니고 있다는 걸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의 악어, 돼지 같은 욕심과 탐심, 다툼과 분쟁이 개 같은, 포도를 여우 같은,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여우 같은 그런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 살았다 일막았으나 죽은 자다. 사대교회를 바로 그렇게 했죠.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제3장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죽은 자나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고 다 문제가 심각하다. 죽은 거죠.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디서 내가 떨어졌나, 어디서 내가 불완전한 잘못된 신앙을 가졌나, 그걸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일깨지 마.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막 언제 임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마지막 재일이 마실 때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그 인생,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신앙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때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 흰 옷을 입고 다닙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나 죽은 교회,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흰 옷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야 되는데 그 이름이 적힌 거기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나 죽은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갈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고 순종도 안 하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런 자들은 죽은 자,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을 갖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음받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절대로 안 지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한다는 거죠.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죽은 신앙, 죽은 믿음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너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인해 버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그러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인해 버립니다. 왜냐? 죽은 믿음, 죽은 신앙, 살았다는 이름은 가시나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 죽은 신앙, 죽은 자가 돼가지고는 그걸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자, 죽은 자는 옷을 더럽힌 자, 죽은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거,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제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개역 한글에는 일락이라고 하죠. 하루하루의 그 즐거움, 향락 문화 하면은 뭔지 알겠잖아요. 향락, 술 취하고 담배 피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주 향락 문화,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는 자는 바로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기독교 문화, 성경적인 문화,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 은혜로운 문화에 더 심취하고 더 들어가야 되죠. 근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런 향락 문화에 젖어서 향락을 그날그날의 세상 즐거움만 좋아하는 자들은 죽은 자다. 야고보서 제2장 야고보서 제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만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걸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 당할 때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6.25 전쟁 때 이제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말살하는데 어느 교회, 지방의 교회 예배드리는데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책 십자가 발로 밟고 침을 태태해 밟고 막 짓이겨가지고 한 사람씩 그걸 똑같이 행하면서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을 하면 살려주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겠다고 아주 그냥 군인들이 북한 공산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한 200여 명 되는 그런 전교인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십자가 성경때 발로 짓밟고 침 태태 뱉고 나는 예수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저주한다. 하고 소리치고 한쪽으로 다 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린 소녀 하나가 그 십자가와 성경책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통곡하며 울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부인했죠. 완전히 다 부인.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그 어린 소녀 하나만 그 군인 중에 그 북한 공산당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끌고 얘는 따로 내가 따로 죽여야 되겠다 끌고 가더니 하는 말이 저것들은 다 가짜니까 저 교회에다 넣고 다 불살라 죽여버려라 가지고 교회에다 묶어놓고 아예 교회를 불태워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소녀 하나만 데리고 와서 총을 허공에 쏘고 그 어린 소녀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이었죠. 믿음이 입으로만 믿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바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런 환난 날에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거든. 귀신들은 믿고 떨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사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그렇지만 아들을 바친 건 안됩니다 안됩니다 떠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지만 순종하지 않고 안 떠나요. 개겨요. 번제를 드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번제를 안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완전하기커녕 옛날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요. 할례를 받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할례를 안 합니다. 버텨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거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제6장 51절 맡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런 규례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출애굽기 제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